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을 읽는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군중 심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처형하라 외쳤던 그 외침에 대하여 빌라도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는 사실들을 알면서도 결국은 무리들의 그 기호, 무리들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해 내주게 되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거의 죽을 듯하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곳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모진 고난과 또 수욕과 가장 큰 것은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성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마침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었고, 안치하고 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군병들을 시켜서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여러 차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 그 말을 기억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너희에게도 군병이 있으니 너희가 있는 군병을 그곳에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에 따라서 이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경비병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적으로는 3일을 다 채운 것이 아니라 한 36, 7시간 정도 이렇게 무덤에 계셨던 주님은 이제 오늘날 말하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게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전날 새벽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하나,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향품을 가지고 이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굳게 닫혀있는 무덤은 활짝 열려 있고, 또 그곳에는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비병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광경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먼저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경비병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이 너무나 그들에게 놀랍고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알려주죠.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 계셨던 그 곳을 보여주면서 이곳을 봐라. 그가 계셨던 그 자리를 그에게 확인시키고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뵐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하게 됐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하는 이야기는
사흘 전에 밤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얘들아, 거기서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 테니 거기에서 만나자.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다름질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하냐라고 평안을 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 말고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3년 세월을 그들과 함께 보내셨지만 3년 세월의 결말은 주님을 향한 배반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경비병들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 대제사장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그들에게 줘서 거짓말을 하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일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크게 문책을 당하고 큰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줘서 나중에 빌라도에게 그렇게 보고하도록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에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무덤을 열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했다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증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은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지켰던 실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주님이 부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말해줍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언제까지일까요?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란 그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사실들을 진실처럼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사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그분을 뵐 수 없겠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여겼던 이 여인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이 죽음의 권세를 진정으로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그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분명히 죽었는데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은 경험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살아나도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공생애를 보내면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도 하셨지만 역시 그들의 생명도 계속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또 주어진 시간들을 살다가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참된 부활의 첫 번째가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연합된 자,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자가 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와 연합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그의 부활에 이제 분명히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아주 확고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여러 차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확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 40여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적인 명령,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요구되는 또 다른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 세례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외적인 표가 바로 세례죠. 이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당부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덧붙여졌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서는 마침내 하늘로 오르시게 되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서 인성으로서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하나님 되시고 그 신성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몸으로 계신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텐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산 곳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을 것을 예수님이 당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것이 그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엄연한 그런 사실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부활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셔서 그가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계속 존재하게 하신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참된 부활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